담임 목사 백남준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해서 조합은 안 되고 연합으로 나아가야 되는 주제로 또 소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대를 BC, AC, WC라고 부르는지는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BC는 Before Corona, AC는 뭘까요? After Corona, WC는 뭘까요? With Corona. 이런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정의들을 통해서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냐면요, 결코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참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들이 코로나 전에 추억 사진들을 올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렇게 올렸을까.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더 미래로 나아가라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를 통하여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이 귀한 사명 가운데 사실 제가 느끼시는 분들은 아실 분이 계시는데, 사실 이 제목은 이번에 그 100만 뷰 새롭게 하소서의 윤치용 목사님의 마지막 간증 가운데에 앞으로의 사역을 나눌 때, 이제는 조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한국 교회들 간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쓰고요. 또 부제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정렬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미리 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쉐르 인트레이터라는 이 저자가 이 정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 생소한 책이고 모르시는 책인데, 이 책을 소개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의 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상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사실 우리 목회자분들께서는 이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인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날에 성도들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이 아론의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이 아론의 기도로 자녀들을 축복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잠깐만 좀 히브리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바 레크카 아도나이 메이생 메레카 야이르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분들은 오늘날의 성도님들이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목사님은 어느 사역에 대해서 열려 있지가 않아, 닫혀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사실 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슬람 사역에, 선교에, 이스라엘 사역에 열려있다, 닫혀있다. 사실 이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 이런 단어들을 지금 성도들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저희 목회자들을 향해서.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 속에서의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지요. 그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저희 설교 제목 가운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연합밖에 답이 없느냐? 우리가 클라우스 슈밥의 위대한 리셋이라는 그 내용은 우리가 어제 우리 조주인 목사님께서 더 강력하게 정의를 내리셨기 때문에 저는 단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요,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이 세상은 코로나 이후 가운데에 우리들이 그걸 믿던 안 믿던 전체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나중에 이따가 제가 설교 중에 설명을 할 건데요, 사회 통제, 그 다음에 과잉 인구 조절, 이런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인지, Great Reset, 시스템 리셋,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한 커넌시 리셋, 이런 가운데에 이 토탈리텔리니즘, 이 전체주의적인 느낌으로 모든 세상은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안타깝게도 분열하고 있고 갈라지고 있고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시대를 앞서가는 목회자, 또 2021년도 미래 목회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님들께서 우리 교회는 이제는 앞으로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언과도 같이 기도한 이러한 요한복음 17장 20절, 22절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도 중보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심포니라는 이 뜻은 지휘자와 정렬이 되어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것을 바로 이 교향곡 심포니라고 합니다. 함께 흘러가는 소리.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본의 아니게 좀 설교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2021년도 한 해 가운데 이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는 서로 너무 많은 비판을 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소원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에는요,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있는 거품을 빼야 되고 다른 사람의 관점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나의 의와 다른 사람의 어떤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스스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지 우리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들의 의를 나타내는 순간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3장에서 37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아래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더나 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 가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한국교회가 너무 여성화가 되어 있어요. 즉, 이 땅 가운데의 권세를 누리는 삶, 하늘에서의 삶,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인데 하늘에서의 삶만을 너무 강조합니다. 또한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권세를 누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카이노스라는 이 헬라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인데 시간이나 기원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속성이나 그 형질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세상이, 이 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또한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이 세상과 어떻게 하면 타협할지,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바이벌 할지, 교회는 리바이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서바이벌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코로나 이후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연합을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정으로 된 계명이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원유맨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큰 화두를 하나 던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 교회가 나중에는 한 세 사람이 되는 원유맨이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볼 때에 한 가지 큰 벽이 있습니다. 연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켜요. 우리는 주일을 또 안식일을 지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어떤 결론을 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유맨으로 연합을 이루실 때에 우리 이방 교회가 준비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에서 변하지 않는 이 토요일의 안식일의 개념,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지 진정한 연합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시편 2편에도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을 자들을 대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견고한 진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교회들은 정말 연합되어 있는가? 이 스트롱홀드, 이 견고한 진 가운데에 정말 우리 강력한 교회의 능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세워지면 이방 교회를 통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가운데, 지상 명령이 이 땅 가운데 열려질 것인데, 그때는 이스라엘도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 연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던지는 겁니다. 사실 연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무언가 교회의 생활을 통하여 또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다가 어디선가부터 우리의 마음이 연하여지지가 않고 더 좁아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러나 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7장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연합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성도가 뺏길까 봐. 연합을 하면 좋은데 나의 영향력을 벗어날까 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자의 부르심은 오늘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아론의 이 대제사장이 이 에봇의 흉패를 들고 12지파의 보석을 끼어 안고 지성소로 나아갈 때 모든 그 12지파,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지파들의 12돌을 흉패에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제사장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또한 성막을 통하여 동서남북의 이 12진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견고한 진을 어떻게 파악했냐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133편에 다윗이 시 가운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선하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이 토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히브리어도 토브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토브, 선하다,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가 다윗이 성전을 올라가는 가운데에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그의 가정은 얼마나 안타깝죠? 압살롬의 사건, 또 요압의 개입, 이런 반란. 다윗은 늘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다윗은 정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수많은 형제, 즉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그 성전으로 올라가며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얼마나 선한 거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 머리에 있는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이 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교회가 부흥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지나다니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교회를 보는데 교회 이름도 생소하고 목사님 성함도 생소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랑도 교제하다 보면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다시 그 곳을 갔을 때에 교회가 이단에게 넘어가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리 한때에 성장한 교회도 무언가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교회들과 성도들과 한국 교회가 연합을 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능력이 나갈 수도 없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이야기는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빨리 말씀을 드리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어떠한 막힘도 없이 발끝까지 몸 전체에 흐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목회자와 또 하나님의 그 사역들 가운데에 영적 권위와 그 사역의 위임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헐몬산에 이스라엘 시온산에서 내림 같도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 유일한 수도 상수원은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최북단의 이 만년설인 이 헐몬산으로부터 흐르는 이 물이 메롬과 갈릴리와 요단을 거쳐 이 사해까지 이른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놀라운 이 이슬이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왔는데 사해가 죽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에는 이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해가 이미 죽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연합을 통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을 통한 이 연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어떠한 기름 부음의 막힘이 없이 권위와 사역의 위임이 흘러 넘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즉 헐몬의 이슬이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적시듯이 하나님의 생수가 약속의 땅, 사명의 땅 전체에 흘러서 생명과 번성과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대제사장의 이 가운데에 있는 흉패를 보시면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른쪽 어깨와 이 왼쪽 어깨에 홍보석, 석류석, 그 다음에 호박, 녹보석, 이렇게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 또 왼쪽 어깨에는 스불론, 갓, 베냐민, 납달리, 녹족, 홍마노, 자수정, 궤곡이 이렇게 흘러 있어요. 즉 아론의 이 대제사장의 흉패를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이 모든 12지파를 끌어안고 죽게로 나아갈 때 지성소 가운데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우리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이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성막 배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성막 배치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성막 배치도를 하기 전에 우리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면서 그는 정말 보라 아들이라라는 이 레아의 첫째 아들로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에 낳은 이 루벤을 통하여 보라 아들이다라고 외쳤는데,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가운데에 장자의 축복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말을 해서 장자의 축복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를 본 모세가 이렇게 다시 영적 기운을 바꿔버립니다.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6절에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날 목회를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금계를 범했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 또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목회에서 뒷손으로 물러나신 분들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본의 아닌 개인적 열심을 내다 보니 남들에게 너무 과해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달라 보여서 그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역이 없어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할 때 그런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다르다는 이유로, 낙오됐다라는 이유로, 또한 교회가 약하다는 이유로, 또 그 다른 이유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 허물들을 인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은 루벤조차도 다 껴안고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계시록에 당연히 유다 지파는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한 유다에는 홀이 끊이지 아니하고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명이 당연히 유다 지파가 맨 처음에 나와야 되지만, 계시록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계시록 7장 5절에 유다 지파 다음에 루벤 지파가 바로 나옵니다. 즉 그는 실패하였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또한 그 속에서 그는 자포자기했고, 또한 쓰러졌지만 결국에는 야곱의 기도를 모세가 바꿔버려서 그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 가운데에 결국 루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루벤이 장자예요. 레아의 첫째 아들이죠. 근데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 첫째 아들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시몬과 레위는 둘째, 셋째인데 그들은 너무 폭력적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에 레위는 그나마 하나님의 제사장의 지파로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은 시므온도 배제가 되고 레위도 배제가 돼서 레아의 네 번째인 유다가 첫 번째 선봉에 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목회자의 부르신 가운데에 선봉에 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대형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죠. 또한 특별히 부름받은 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분들조차도 한 면만 감당하는 거예요. 한 성막의 동쪽만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맨 처음에 선봉의 깃발을 가지고 있지만 레아의 다섯째, 여섯째 아들을 품어야 하기에 그 다음이 이사갈과 스불론이 동쪽, 항상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 항상 시작을 동쪽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선, 또한 그동안에 해오셨던 많은 앞선 세대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오늘날 유튜브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앞선 세대들의 엄청난 비판 가운데에 교회들을 다 갈라놓고 있고 색깔론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 큰 부름을 받고 또한 유다 지파처럼 맨 앞에 서고 있을지라도 성막의 한쪽 면만 감당하는 거예요. 또한 유다 지파는 그 바로 뒤에 레아의 다섯째, 여섯째 이사갈과 스불론을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장자에서 밀려나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 루벤이 두 번째 문 쪽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쪽이죠. 그러면서 폭력적이었던 시므온이 그 뒤를 따르고, 또 레아의 후손들 중에서 다 없기에 하녀인 실바의 아들인 갓을 같이 묶어서 한 집안에 4명의 어머니가 있는데 한 집안의 식구들을 모아서 그들을 껴안고 남쪽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라헬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의 에브라임과 므낫셋과 이 베냐민이 진영을
치르게 되고, 북쪽에는 언약의 순서에 따라서 빌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라헬의 시녀이죠. 자손인 단과 납달리가 배치가 되고, 남은 지파는 레아의 시녀의 아들인 아셀을 다 품어버립니다. 즉 이스라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오늘날의 이 성막의 배치도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12제자도요, 어떤 사람은 열심당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부예요. 어떤 사람은 무시받는 텍스 컬렉터예요. 세리예요. 이런 모든 자들을 예수님이 12지파의 계보를 이어, 반차를 이어 12제자로 삼으셨어요. 저는 유대인들을 볼 때 가장 부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간다면 그들은 어느 문으로 천국을 들어갈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왜요? 12문의 천국은 지파의 이름들이 다 있죠.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 개교회로, 나만의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모든, 특별히 오늘 제가 루벤 한 지파만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배척대도 싸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모세가 축복의 기도로 바꿔버려서 그가 숫자가 작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 가운데에 결국에는 계시록에서 이 루벤 지파가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목회자로서, 또한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합.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안쪽은, 이 성막의 안쪽은 레위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것은, 만약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는 것,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지 나의 의가 중요하지 않고, 또한 우리들이 자꾸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는 나의 허물을 보는 이 자세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시편 133편에 아론의 수염이 흘러 넘칩니다. 사역에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가슴에 품고 있는 12지파에게 흘러서 발끝까지 나아가는 이 모든 영적 권위와 이 사역의 위임이 흘러가게끔 하고, 또한 그 흘러 넘침이 한 사역자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연합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저희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제목 가운데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자들에게는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적셔버리면서 열매와 사역의 확장성에 막힘이 없는 이 사역 가운데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핫, 무랄이 이렇게 셋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 고핫에게 영적 리더십이 완전히 이임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고핫의 영적 리더십 가운데에 그의 자녀 중에 아므란이 있었고, 그에게 모세와 아론의 이 코헨 가문이 나옵니다. 이 가문들이 바로 그 유명한 성막과 특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요, 무라리 족속은 뜰과 담장과 성막의 널판을 담당하고, 게르손은 휘장을 담당하고, 고핫 자손은 받침대 위에 송소와 기물들을 운반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이동하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떨어지면 먼저 제사장들이 자기의 챙겨야 될 것을 챙기며 유다 지파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는 2020년도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고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코로나의 사태 가운데에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에 대한 질문. 두 번째는 왜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 나만 힘든 건가? 나만 외로운 건가? 저는 그 속에서 근데 해답을 찾았어요. 첫째는 제가 섬기고 있는 원해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았고, 또한 여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평신도 사역자분들을 만나는 가운데에 내가 어디쯤 와 있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떠한 섬김을 통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많은 목사님들께서 뜻을 같이 해 주셨고, 그 속에서 저는 바로 이 12지파가 이 성막의 동서남북을 3지파씩 다 맡아서 나아가는 사단이 준비하고 있는 이 견고한지 전체주의, 이 그레이트 리셋 가운데에 다시금 무언가 새로운 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 중에 뭐 가짜 뉴스도 있고 음모론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세상은 통제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치자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이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이 강단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협동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주일날 강단을 저는 내드렸습니다. 저도 뒤에 앉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물론 설교도 은혜스러웠는데 제가 오랜만에 성도님들의 뒷모습의 어깨를 봤어요. 무언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뒷모습 가운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이제 5주년이 지났는데 우연히 우간다 선교사님이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는 올미션에서 특별히 준비해서 스튜디오를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평 정도 되는데 그 우간다 연세 있으신 두 분의 선교사님이 한 번도 후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인터뷰를 해드리고 또 그분들의 계좌를 만들어서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그분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러워했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너 교회 일에 신경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열방과 또 교회의 또 작은 교회의 연합과 이런 모든 일들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원해교회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5주년이 되며 탄자니아에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축복을 주셔서 두 분의 장로님과 권사님을 임직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국 가운데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을 제가 알았다라는 것이고, 그 속에서 제가 오늘 시편 133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아론의 수염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은 이 모든 이 12돌을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또한 헐몬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름 부음에 또 이 공법과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나가는 이 사역 가운데 돌뿌리가 없어지고 그것이 열려지는 역사들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오늘날 한국교회는 무언가 혈전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은 있고 그 안에서 나는 어디쯤 오고 어디쯤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들 스스로를 리셋시키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특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기름 부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 통로는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라는 이 선하다는 이 토브라는 뜻이 바로 우리들의 사역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수염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옷깃까지 내리며 가슴에 품고 있는 한국교회,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들의 성도,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들의 사역들이 하나가 되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바로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서 내림과 같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적인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늘 언제나 연합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왜 조합은 안 되느냐? 조합은 쉽게 깨지고 조합의 문제점은 이미 세상이 점령했다라는 겁니다. 길드는 이미 세상이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견고한 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파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시대 가운데의 목회자의 부르심은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다,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가 저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사역을 하는 분들끼리 연합된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슬람 사역을 하는 분들이나 아프리카 사역을 하는 분들이나 또한 어떤 선교적인 단체들끼리의 연합된 모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기대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즉 교단끼리도 연합하고 다른 교단끼리도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들끼리 또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끼리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또한 모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평신도들은 성막 안에서 보호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보호하고, 즉 제사장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은 그 사역의 필드에서 연합하는 이 모습들 가운데에는 결국 제가 던진 화두가 뭐죠? 우리가 정말 마지막 그 에베소서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하나가 될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요? 그들이 지키고 있는 토요일에 그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게 마지막 숙제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연합이 될 것인가? 저는 우리가 토요일 날 같이 예배 드려주는 모습 가운데 연합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왜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였고 그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일. 저는 오늘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 토요일 날 예배를 같이 지금 당장 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에 대한 부르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한국의 목회자로, 한국 교회의 섬기는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동서남북 가운데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부르신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먼저 부어 주셨고, 그 속에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모든 진영에 나아가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역 가운데 유다로 부르심을 받던, 또한 루벤처럼 그의 삶이 세상 보기에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비참하고 부끄럽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그것을 다 안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러한 모습들이 목회자 안에서 열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